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까지가 아니라 1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까지.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저에게 작성하는 시간에 오직 이름을 만나면 사랑을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려 하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신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듯 모든 사람이 죽으리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으로 죽었다 하리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시를 따라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다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민족도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자,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쓴 편지가 우리한테 2개가 있는데 실제로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최소한 3개는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가 나눠졌고요. 교회가 막 잘라졌습니다.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다음 음행이 교회인데 음행이 막 참 말로 할 수 없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교회가 막 이럴 수가 있는가? 음행이 엄청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조가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교회를 돕고 싶은데 바울이 도울 수도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그것만 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교회가 기울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을 부인해버렸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야? 베드로가 사도지. 바울은 그때는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엉터리다. 그러니까 바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먹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바울로서는 너무너무 아프고 속상하는 그런 상태죠. 바울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에도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됐지만 후서를 보시면 그 사이에 또 한 편지가 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 11절 내용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요. 주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듯이 여러분들의 양심 앞에도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데 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서도 진실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바울이 가짜고 사도도 아니면 사도를 속였고 그가 전한 복음이 다 엉터리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잘 붙잡고 있으면 좋은데 뭐 율법을 섞어놓고 거기다 무슨 뭐 분파를 이루고 교회는 쪼개지고 뭔가 음행을 하고 싸우다가 또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그런 난장판을 있으면서도 바울을 부인했는데 바울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게 없고 그대로 다 있고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양심 앞에서도 내가 진실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내가 고민한다. 이런 말이죠. 12절. 이제 내가 여러분들 앞에 다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다시 추천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진실되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고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을 때는 복음을 온전히 붙잡을 때는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사람을 겉으로 취하지 않고 겉으로만 취하고 마음으로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내가 자랑거리를 되기를 원한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왜? 바울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좀 이제 감정적으로도 막 견딜 수 없게 힘든 것 같습니다. 13절 말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이 다시금 복음을 붙잡도록 도와줘.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든 미쳤든 상관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다. 이런 말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하죠? 바울이 왜 뭐가 아쉽습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다 임무 다 한 거 아닌가요? 그 지네가 복음 버리고 그랬으면 뭐 잘못이죠. 뭐 그냥 끝까지 바울이 책임져야 됩니까? 왜 막 이렇게 막 언론도 보고 책망도 하고 막 해서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다시 복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왜 바울이 정말 우리가 미쳤든 정신이 온전하든 상관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만 애절하게 해야 됩니까?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메시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바울이 하죠. 바울이 하고 싶죠.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됐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을 완전히 휘어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로 마치 자신이 낳은 새끼처럼 자식처럼 죽어도 내 자식이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막 그런 살인마가 돼도 저놈은 내 자식 붙잡고 놓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휘감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난 구원받았구나, 나는 천국 가구나, 나는 평안하구나,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은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들. 사람들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보죠. 발색.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평생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뭐 앞으로 맘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맘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다 용서받았습니까? 문제 없겠네.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죠. 계산, 숫자, 수학으로 계산하면, 자, 내 죄가 이만큼일 건데 거기다 좀 더 보탠다 해도 다 해결되니까 그러면 좀 더 보태도 괜찮겠네.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성만이 아닙니다. 우리 감성까지, 우리 영혼을 다 휘어잡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죠. 자, 만약에 큰 대형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 어머니가 대신 뛰어들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 난 살았으니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겠네, 살아도 되겠네,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과거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면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싹 다 청산하고 싸그리 없애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이 정말 나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개과천선한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한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는 면죄부를 던져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죄를 더 미워하고 죄를 더 멀리하고 죄만 조금만 들어오면 막 괴로워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주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 담긴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마음대로 지어드리는 면죄부라 생각한다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머리만 알고 마음으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는 아예 알지 못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율법보다도 훨씬 더 큰 권능이 있습니다. 율법, 이만큼 해야 된다 하는 요구가 있을 때 율법은요,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유대인 율법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 365가지, 해야 될 게 200몇십 가지 해서 600몇 가지가 있단 말이죠. 자, 그것들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 율법주의가 침투했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율법으로 하려면 최선을 다하면 그 율법을 100%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하면 100%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 도달하지 못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99% 도달한 거나 60% 도달한 거나 도달하지 못하면 기준점 통과하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면 100%를 하고도 부족한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했어도 부족하고 아쉽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그래서 율법 요구를 넘치도록 성취하고도 하나님이 제가 요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하고 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나는 이만큼 했다 할 수 있지만, 이 은혜를 아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100% 아니 그 이상을 하고도 더 드려도 아쉽고 부족하고 그 은혜에 비하면,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넘치도록 성취하고도 부족한 것입니다. 더더러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율법을 한다고 해도, 겉으로 보기에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속까지 그 법을 원해서 원수를 살아라, 그걸 진짜 원해서 수고했는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은혜는요, 복음은 마음을 들여서까지 성취하기 때문에 그 이상 겉과 속이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그것이 나의 의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겸손한,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 것뿐이지, 그 은혜 100%씩 그 은혜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아요. 이것이 참된 의입니다.
선을 행하고 최선을 해도 그래도 부족하고 성공을 버려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큰 자. 율법은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의를 행하게 해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의를 행해줄 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권능이 필요 충분이 아니라 넘칩니다. 넘쳐. 그러므로 한 분이 모든 사람이 위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면 이제는요 과거의 나 자신은 싹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모든 사람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야. 이제 예수님께서 사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가치, 희생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로 내가 그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어요. 그분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은즉 이제 다시 살아나는 자, 이제 이 은혜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누구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정상.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신령한 삶이고 성자들, 성도의 삶입니다. 거룩한 생활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성자들의 삶입니다. 캐톨릭은 이렇게 막 성인식 하잖아요. 이 사람은 성인이다, 성자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하면 이미 성자 됐습니다. 성인이 됐어요, 성인. 거룩한 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죄인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요, 성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이제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육체로 알지 않는다. 예수님도 육체로 알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도 육신으로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1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런 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메시아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나는 죽었고 없어졌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메시아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피조물, 다른 차원의 창조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차원의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다. 완전히 새로운. 노새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마리가 확 변해서 허전 백마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은 육신의 세상사람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 사로잡혀서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 없고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피조물, 창조물,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거죠. 자, 바울은요, 너희들이 나를 바울 사도록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저는 미쳤다고 해도 좋고 온전했다 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요, 그 불쌍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 다시금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잡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이었다 그러면 저렇게 주님의 내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울한테 왜 네가 나를 괴롭히느냐. 바울이 언제 예수님 괴롭혔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괴로우셨어요. 네. 그런 놈이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저런 당장 잡아다가 능지처참해서 아주 죽여도 아주 그냥 그냥 죽이면 되고, 그냥 저렇게 아프게 막 왜 내 구원받은 영혼들을 괴롭히나 했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 마땅한 이런 자를 오히려 구원하시고 황송하게도 사도의 직분을 맡기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다오 부탁하시니까 죽도록 충성해도 부족해요. 죽도록 충성해도. 과거의 바울은 완전히 없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오히려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 직분을 맡기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옥에 갇히고 태장을 수도 없이 맞고 뭐 강도의 죽음, 바다의 죽음을 위협쓰면은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 그럼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정말 말 그대로 미쳤어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해도 너희들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도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사는 사람. 그가 살고 있는 이유, 원인, 근거, 그 생명의 원천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내가 그 십자가 부활이, 그 복음이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지탱하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오직 십자가로만, 예수님으로만, 복음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에게 생명을 준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해도 상관없고 사도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아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이 복음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을. 근데 너무나 뻔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하고 뭐 구원파로 하고 해도 다 육에 속한, 땅에 속한 땅의 일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아니면요 하늘의 일을, 그 세계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절하게 또는 야단치면서 때로는 감청하면서 때로는 뭐 나를 미쳤다 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 복음을 붙잡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죠. 예수 구원하시고, 예수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딱 일치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모든 찬양이 다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모든 문제의 만능 열쇠입니다.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당연하고요, 그거는 개인의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뭐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어떤 집단의 문제, 심지어 국가의 문제, 아니 민족의 운명까지도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우리 CC 총재이셨던 김주고 목사님이 외치셨던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수천 명 모인 수련회 끝에마다 목사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회를 바꾸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북한을 구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민족을 구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분 청중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정치 체제 아무리 바꿔도 구원 안 됩니다. 돈 아무리 갖다 퍼부어도 돈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뀝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열쇠시고 해결책이시고 예수님만이 천국 문을 여십니다. 다른 건 다 육신으로 발버둥쳐서 해봤자 잠시 돼도 그거 잠시 진통제 맞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뭐라 생각합니까?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부 묻은 복음이 넘치고 넘쳐서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분은 가셨지만, 주님께 가셨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안 계셔도 지금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시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일꾼 삼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영원한 해결책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교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단은 자꾸 지역적인 문제에 집착하도록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놈이 어떻고 이놈이 어떻고 같이 이제 막 서로 죄짓게 거기 사단의 속임수에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막 난리잖아요. 진보니 보수니 막 서로 상종도 안 하고 진보도 보수도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절대 복음 놓쳐도 안 됩니다. 진보가 해결한 것도 아니고 보수가 해결한 것도 아니고 복음만이 맞는 게 열쇠입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 천국의 열쇠를 씁니다. 뭐 이거니 저거니 누가 오르니 하면서 싸우면서 슬쩍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놓치게 아니면 소홀히 하게 뒷전을 밀려나 정말 교회에서조차도 이 복음을 뒤로 밀려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부여잡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으셨던 것처럼 우리 김중호 목사님 사로잡으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사랑이 휘어감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중호 목사님 고백하셨던 것처럼요. 날마다 저는 달을 보면서 소홀히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당신이 살아계신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그분의 사랑에 푹 잠겨서 그 사랑에 휘감겨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이미 변화시키셨습니다. 더 깊이 잠깁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열쇠 대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온전히 부여잡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지금 이 자리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바꾸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것도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신 아드님 주님까지 또 예수님께서도 절대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육신적으로 원치 않으셨지만 그러나 기꺼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황송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황송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류입니다. 하나님, 자꾸 사단은 이 십자가에서 눈이 멀어지게 하고 자꾸 저희를 딴 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더욱 예수님만, 십자가만, 부활, 권능만, 이 복음만을 견고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어떤 집단이나 심지어 회사도 국가와 민족도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서, 이 사랑으로 살아서 이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저희도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으로 됐습니다.